네, 서로 우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평안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설교가 딱딱한 설교일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될 메시지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아들, 딸 사랑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질문. 그러면 자식들도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어쩌면 요 질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에서 39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 녀석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말썽 피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엄마가 참다 못해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을 앞에 놓고 훈계합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대체 누구 자식이야? 왜 이렇게 살아? 그럼 계속 뭐라고 했어요? 왜 속을 썩이니? 넌 누구 자식이니? 왜 태어났니? 막 얘기했어요. 그러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더니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누구 자식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이러고 지금 엄마한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확신 때문이었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확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끝까지 보존하시며 지켜내실 거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선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 31절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이나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사단, 마귀조차도 대적하면 안 돼요. 그 권세에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뭣도 죄도 그리고 사단도 그리고 세상도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확신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봉사나 뭐 구제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분량을 또 헌신봉사 충성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이루신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걸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흘러오죠.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죠?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 그 선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죽으셔서 매장되셨는데 그가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감히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간과심에 누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대적이 뭐예요?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3절 고발하리요 얘기해요. 뭐요? 법정에서 기소하는 거예요. 기죠. 우리를. 그리고 34절에 가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뭐예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한 결과로 35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는 실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사단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대적했고 우리를 법정에 기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단 편인 그들은 우리에게 정죄를 했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냈죠. 지금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분 만나보셨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늦게 올 뿐이에요. 변함 없어요. 36절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목숨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베자라는 학자가 있어요. 베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참아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내려치는 많은 망치들을 부서뜨린 모루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진 있나요? 모루? 보여주실래요? 저거 대장간에 있는 거 아시죠? 쇠를 빨갛게 달궜다가 뺀 후에
저 모루 위에다 빨간 세탁기를 놓고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저게 모루예요, 모루.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간에 그 어르신이 쇠를 빨갛게 달궈서 모루에다 쇠덩어리를 놓고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모루가 깨질까요? 아니에요. 뭐가 부러져요? 망치 자루가 부러져요. 그죠? 내려치는 망치가 깨지거나 자루가 부러졌어요. 이게 모루예요. 이 베자라는 이 학자가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견딜 뿐이에요. 내려치는 망치의 그 무게를, 그 고통을 우리는 감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망치로 내려쳤던 그 망치들이 부러졌을 뿐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견디고 승리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까지 그렇게 승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건요, 승리한다라는 의미는 견뎌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더 정확해요. 우리는 주먹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릎 꿇고 그 충격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내려치는 그 모든 것이 부러질 거란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영국에서 70이 넘는 성직자였던 레티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화형대 앞에 섭니다. 그가 함께 죽어가는 옆에 있는 동료 리들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여, 힘을 내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영국의 촛불이 될 걸세.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인류 역사의 생명의 불꽃을 당겼죠. 그리고 정말 영국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섰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의형, 칼 7가지의 환난을 그들은 견뎌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7가지를 누가 받았죠?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보나 마나요. 그분은 권세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초대기의 성도들은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의형, 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견뎌냅니다. 지켜내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흘러올 거예요. 그걸 대적하고 도전할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와 같이 우리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의형, 칼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견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나하고 이제 동생이 있거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부모님이 먹을 걸 딱 줬어요. 동생한테 먹을 걸 딱 줘. 근데 형 누나가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으라고 받는 손 툭 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떨어뜨린 적 없으세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사탕 주는데 사탕 못 먹게 툭 쳐서 떨어뜨리게 하는 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오는데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이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못 받게 하는 이 사건과 사고들이,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막히지 않고 나한테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나한테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이 확신을 바울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 다 가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다 그거 하셨을 거예요. 주례 하시는 분 앞에서 신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어려움이 올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내를 사랑하며 아끼고 섬겨주겠는가? 뭐예요? 신랑이 뭐라고 해요? 네, 그래요. 그죠? 아멘, 그래요. 엄청나게 무모한 헌신을 한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자, 보세요. 한국에,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의 이혼율이 60%예요. 그 헌신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켜내야죠. 헌신했다면. 근데 오늘 바울이요,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바울이 주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고 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사랑을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왜 바울은 수많은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그 길을 걸었어야만 됐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들, 현재일, 장래들,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이미 허락했으면 영원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 변하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죠.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는 도망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고향으로 걸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조반을 준비해놓고 그들이 나왔을 때 조반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텐데 왜 너 나 사랑하냐고 질문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얼마만큼 사랑하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모든 것이 올지라도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변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는 말씀처럼 저는 변함없을 겁니다. 하나님 향한 내 사랑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넉넉히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 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을 거다, 교회를 떠나갈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린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코로나 환란이, 역경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떤 것이 있어도 바울이 얘기한 이 위험,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버린다면 더 심지어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깟 질병이 하나님 향한 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낼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는 지켜낼 수 있나? 확신할 수 있나? 어떤 것이 와도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나?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의 너즈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도 확실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변함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끊어내려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김경환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 티벳에서 사역했던, 티벳 쪽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표합니다. 열방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쉬웠으나 아내를 사랑하기에는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웠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기엔 너무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아내가 알지 못할 병에 걸린 거예요. 1, 2년이 아니고 20년간 아내가 병에 들어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온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김경환 선교사의 아내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숟가락을 들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숟가락을 들어서 밥 한 술 또 먹어야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겐 그 힘이 없습니다 라고 20년간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20년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몸매가 쭉쭉 빠져가더니 34kg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혈압에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20년 만에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복용하면서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이제는 하루 3끼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넉넉히 승리할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승리케 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